이때는 이제 서전은 알고 있는 최근에 이제 완전한 나무 길을 좀 내놨습니다. 동남산 암자 이름은 옥룡이 성천했다야 하여 옥룡암이라 이렇게 봅니다만, 이 골짜기를 탑이 있으니까 탑이 있는 골짜기가 누군가 아마 탑고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한 몇백 시간쯤 되게 되면 아주 작은 코스로 아까 불곡에서 올라가서 자 올라가면 남산 문무왕 때 한 4km 가량 성을 쌓아서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면서 큰 나라에 방어 구축했던 성터가 있습니다. 남산 신성이라고 하는데, 신성지가 한 11개가 발견되었습니다만 온 상주고 안동이고 저 충청도까지 장정 들어갔다가 증발해가 와가 너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척을 쌓아라. 그 일을 맡기고 하고 난 후에는 비를 세우게 했어요. 그러면 임진년 몇월 며칠에 몇 명이 와서 언제 기간 동안에 몇 척 몇 자를 세운다. 근데 반드시 밑에는 이런 말이 있어. 3년 이내 돌이 무너진 달이 나면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하늘부터 벌을 받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고 난 후에 3년 안에 비탈 안 나도록 정말 연무게 한다. 근데 돌못을 박아가면서 아주 튼튼한 성이 있는데, 중창이 식량을 저장해놓은 중창은 약 5만 석가량 저장했습니다. 1만의 군사가 500일간 묵어도 견딜 만한 그런 큰 창고였습니다. 저쪽 돌이 크고, 그러지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의 한 6배 규모,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서창이 약 한 270평, 동창이 약 한 260평, 중창이 460평입니다. 이게 어디 됩니까? 교실 23칸 규모니까. 어디 됩니까? 하늘 높은 그게 나오는 지하의 숨막심 이렇습니다. 거기에 식량이 불타서 땅속에 묻혀있는 산소가 된 새까만 탄화미가 보리쌀, 살알, 미랄 이런 것들이 골이 있는 게 굵기 크기가 있고 주워서 물나가 요렇게 씻어보면 아주 까만 신라의 곡식이 바닥에 까맣게 절벽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감지 불상에서 중창지를 거쳐가 성태가 서로는 여기 도착오는 요런 절골에서 탑골을 하는 요런 한 4시간 코스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발과 모든 게 불편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오늘 산에 들어오면 여기 마지막이고 평지에 마지막 탑인데 가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만, 여기는 탑곡 옥룡암 암자에 들어왔다. 근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역시 대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바위에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애불이죠. 마애 불상들이 많이 새겨놨으니까 조상군 이름입니다. 그래 이미 이때는 불교가 옆에 새겨져가 있는 이런 9층, 7층 저런 탑은 석탑 구조가 아니고 목탑 구조가 있으니까 아마 황룡사 9층 목탑이 세워지기 직전에 조성된 형태니까 아마 황룡사 9층 목탑이 세워졌다면 저런 모습으로 갖추고 있었지 않겠는가. KBS가 황룡사를 드라마 할 때 역사에 스페셜 할 때 여기서 사진 찍어가 모형을 만들었다 이래 했는 겁니다. 그래 상당히 역사를 추적하는 이 시대 목조 탑이 큰 절들이 어떤 규모였을까 이런 걸 다 그러니까 바위에 남아있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옥룡암이지만은 이런 사방불 신앙 사상이 이쪽에 밀교 사상입니다. 불교가 조금 개화되고 개종되고 해서 기도를 지극히 올리고 많이 빌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애로사항과 고민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에 좀 이탈때 나가는 겁니다. 밀교가 그때 많이 성할 때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라든가 어떤 보면은 정통에서 벗어나서 막 의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 이래 하는 겁니다. 밀교인데 그 밀교 중에서 신문왕 때라든가 문무왕 때라든가 이럴 때 대표적인 밀교가 신인종입니다. 신인종. 근데 여기서 개화 쪽이 발견된데 옛날에는 큰 절 지으면은 그 절 이름을 개화 뒤쪽에 목도장을 찍어가지고 눌러가 그걸 구워가 그 절을 만들기 때문에 절의 이름이 기와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흥륜사라든가 뭐 신인사가 있는 신인종이 있는 신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영묘사라든가 이런 게 다 그 나오는 기와는 절림이 다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절터에서 기와의 문양이 글자
있는 것은 굉장히 명문은 중요한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밀교의 대표 종교에 있던 신인종의 교주였던 명랑법사가 머물렀던 신인사가 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신인종 밀교는 신라의 위기를 구출해내는 또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당나라와 밀착하여 통일을 하고 난 후에 당나라는 속셈이 신라가 우리가 어불러서 고구려를 강대한 것을 당 혼자서 고구려를 못 치니까 그러면 신라가 밑에서 치고 당이 우에서 때려가지고 고구려를 없애버려 난 후에 백지를 죽여놨는데 신라만 잡으면은 한반도 전체를 해결하니까 그렇게 또 왔다 신라를 몰락했죠. 그럼 신라는 신라 속셈대로 당을 빌려 통일하고 난 후에 당을 몰아내고 신라가 통일하려고 했고 마지막에 나당 전쟁이 굉장히 무서운 전쟁을 합니다. 나당 전쟁에 신라가 져버렸더라면은 우리는 아마 지금쯤 리얼, 산시, 쇠쇠 그거 아마 이래가 중국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신라는 당을 몰아내는데 엄청 노력해가 문무왕 때 당을 다 몰아냅니다. 근데 당이 수차례 우리 신라를 공격하지만은 유학가에 있던 신라성들이 정보를 보내주고 그 약점을 전달해주고 이래서 그걸 조치해가 막아내가 당 세력을 다 몰아내 성공하거든요. 이래서 개토를 만들어내는데 참 신라가 끝없이 한반도의 민족이라는 결연하는 통질성을 회복하여 영원히 싸우지 않은 국경선이 없는 한 개의 나라를 대동하려는 그 꿈은 눈물겹게 했어요.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반도 이런데 그 역사적인 위대한 신라의 후손들이 남북이 분단대가 세계의 유일한 갈등을 갖고 있으니 참 신라 조상들 보기에는 부끄럽게 이럴 데 없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이럴 데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라 조상님들에게 너무 잘못되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돕고 이끌고 이래서 동질성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러니 그때 당나라가 막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이거 빨리 못 몰아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신하들이 합니다. 밀교의 교주인 신인종의 명랑법사를 불러다가 이 방책을 얻어내자. 왜냐하면 이 당나라를 막아낼 것인가? 그래 문망대 그건 안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모든 신라의 기운이 다 모이는 중학, 낭산, 신이 가오가 감싸고 있는 신유림 한가운데다가 빨리 말뚝을 받고 천을까 보지 않게끔 둘러치고 집과 풀과 엮어서 오방신장을 모셔놓고 우리가 지극한 기도를 한번 올려보자. 이래가 막 기도를 지극히 올리는데 그 기도했던 방법이 문두루 비법이라는 기도를 올렸다. 기록상으로는 문두루가 나오는데 그저 어떤 불경으로 읽으면서 했던가 그게 이제 대강은 나옵니다만 아직 복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문두루 비법을 올려서 하늘의 감동을 일으켜가 바람을 몰아서 서쪽을 날려가지고 서해로 쳐들어온 풍랑을 일으켜가 당나라 배를 참 다 뒤엎어서 신라가 막아냈다. 그러니 그것을 비밀을 또 엿들었던 당나라가 그걸 깨뜨리기 위해 또 악bun기가 옵니다. 악bun기를 또 몰아내기 위한 전술을 또 세웁니다. 끝없는 지락과 지락의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신라는 당을 뒤엎고 당당한 통일 대국에 해서 대등한 나라들. 그전에는 보면은 비석에 보면 전부 다 신라의 피가 대당 내에 신라가 있는 겁니다. 당나라 내에 신라가 한 부부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다음부터 이제 그게 없어집니다. 당에 관련된 속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대신라국 이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얼마나 우리 민족이 결연하는 민족이라는 통일체를 우리 언어, 우리 문자, 우리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이는 아마 여기에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으니 이 네 큰 바에다가 사방불신앙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불교는 원래는 오방신학이거든요. 동에는 청이요, 서는 백이요, 남에는 불지요, 북쪽에는 검지요. 아직까지 이 개념이 많이 남습니다. 동방청제 영왕님 물이나 청정 맑아주소. 그렇지. 그러니 동방청제 영왕님. 동방에는 바다니까 청제 푸른 하늘을 다스리고 푸른 빛깔을 가지고 있는 신이여 물이나 맑게 해주소. 이래서 전부 다 방향에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민하는 분들은 오방색 다 하죠. 가운데는 노란색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북쪽에는 죽음의 신이 북망산천으로 가면 전부 다 검은색이다. 검은 옷을 입고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온다. 검은색이고. 그러니 남쪽은 해가 지는 따뜻하니까 붉은색이고 푸른색이고 서쪽은 흰색이고 백색에 대해서 백개구리가 울고 있는 선덕여왕이 이런 얘기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색감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참 색동 조고를 입힌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져야 될 색보자기 엮어서 만드는 여러분이 색을까 매듭을 만들고 색실까 고리를 만들고 하는 게 전부 다 정신, 문화, 혼이 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면에 부처님을 사방부를 모시고 가운데는 안에는 중심되는 비로자나열에 그러니까 집권일을 해 계시는 비로자나열을 모셔가지고 중앙은 보이지 못하게끔 가운데를 모시고 모든 문화를 했지 않겠나 이러봅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 관계로 지금 한두 명만 소개를 하고 다음 인터넷으로 해보면 다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는 북쪽입니다. 북쪽이지만은 서서 절을 하게 되면은 남쪽을 보고 절하게 됩니다. 남쪽을 보고. 저기가 서게 되면은 저는 동쪽입니다만은 절하는 곳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보고 절하느냐? 내 선 위치가 방향이 아니고 절하는 바라보는 곳이 방향이라요. 이기 때문에 서방정도 극락세계 주빌인 아미타이를 모시는 대표적인 것이 화엄종이거든요. 의상스님이 건설했던 소백산의 그 부석사 아닙니까? 부석사 무량수전에 탁 들어가면은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은 그게 부처님 없어요. 딱 들어가서 정식으로 몸을 90도로 서쪽으로 탁 돌려야 그게 부처님 딱 계시지 않습니까? 왜? 무량수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극락정토이기 때문에 극락정토는 주불은 아미타이르다. 아미타이르는 서방세계에 있다. 서쪽에 있다. 그러니 북쪽에 나누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나무로가 된 소조불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서쪽에 아미타이르를 모셔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면은 없고 서쪽을 보면은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보게 되면은 서쪽을 보고 절하기 때문에 저기는 보면은 아미타이르가 모셔가지고 있고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 대시지보살, 하늘님 비천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 그 비천도 우리가 볼 때 옷이 밑들이 쭉쭉 쳐져가 있으면은 그거는 일을 끝내고 이제 하늘로 촥 신을 모시고 영혼을 모시고 한 올라갈 때는 비천 옷자리 밑으로 쫙 쳐지는 겁니다. 우로 막 옷이 막 펄리기면 하늘에서 비천이 싹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올 때 옷이 위로 막 펄리기니까. 그래서 내려오신 하강이냐 상승이냐에 따라가 천이 옷자락을 다 달려놨어요. 서양에는 천사들이 새처럼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하늘에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우리 동양 사상은 하늘을 나르는 옷, 천이 옷을 입고 날아다니다. 천이. 그리고 비천이 막 옷이 전부 위로 펄리기니까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막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을 막으면 올라가 보면 안 되거든요. 내려와야지. 오셔야 되니까 막 내려오는 비천을 많이 새기고 그 옆에는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수도할 때 공부했던 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나무들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부했던 보리수, 그 다음에 돌아갈 때 사라수, 그 다음 훗날 미래 미륵보살이 와서 우리들이 다시 깨우치게 할 때 내려오는 공부하는 가르치는 법문을 여는 데가 용화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수, 사라수, 용화수 이 나무는 불교에서 굉장히 숭상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석가이래가 있는 공부하는 수도상이는 그 옆에 이상한 나무 두 포기가 있는 것은 아마 어쩌면은 공부하여 깨우친 보리수와 열반에 돌아가실 때 누워 계셨던 그 그늘나무 사라수를 상이 계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쪽에는 갈맞이 세 개, 이쪽에 동쪽에서 절로 보는 것은 서쪽이지만 동쪽이니까 유리광 세 개, 약사열을 모시고 그래서 유리광 세 개, 약사열에 서쪽에 서방정도 극락 아미타열에 갈맞이 세 개 이런 그 다음에 북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남쪽을 바라보니까 여기는 석가열에 계시는 현실 사바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을 가장 소중하게 해놨어요. 요 면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불교 미술이 신라가 유도했던 기도의 방향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딱 보십시오. 밑에는 사자 두 마리가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팍 하니까 힘차게 뛰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갈퀴가 탁 뒤에 붙어 있으니 저 사자는 수사자입니다. 이 왼쪽 사자는 보니까 목이 민들이 하니까 암사자는 갈퀴가 없지 않습니까? 암사자입니다. 꼬리는 다 같이 탁 벌리기는데 발을 탁 디기니까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왜 부처님이 계시는 탑이 있는 이게 전체는 한기 가람입니다. 상탑이 있죠. 부처님 연화대에 앉아 계시죠. 하늘을 가리는 부처님을 거룩하게 보호해주는
청계가 있지요. 그 위에 비천이 하늘에서 쏟아 내려오지요. 그니 비천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찬미하고 청계가 덮여 있고 탑의 풍경이 흘리면서 탑이 상징적으로 서 있지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다 두 번에 생겨나니까 이 한 면이 완전히 불교 가람 하나를 다 대입하는 기라. 그런데 딱 보니까 얼마나 신라인들이 지혜스럽느냐. 자,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사자는 수사자인데, 올라오면 되고, 밑에 씹고. 네. 수사자인데, 수사자는 용맹스럽습니다. 기운이 세고 강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용맹스러운 수사자는 내가 강하다! 무슨 죄! 그건 재미없습니다. 힘있고 강한 자는 오히려 점잖게, 이랬습니다. 그 이 사자는 지금 입을 꾹 다무고, 개갔습니다. 그러나, 약한 암사자는 약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암칼찌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암사자는 입을 딱 벌리고 그리고 수사자는 해도 무섭습니다. 그래 이게 무서운 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닫힌 열리지 않은 어두움 세계, 깨우치지 못하는 우둔한 암흑의 세계, 그것은 열린 세계, 개화된, 개호된, 깨달은 진리 세계, 밝은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열리고 닫힌 공부하여 깨달은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이 진리를 이용하여 신라인들은 세계를 사자로가 표현을 참 잘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놀라고 알아주는 것이 석굴암의 석존문화인데, 그 뭐 힘에 음반 던지는 노댕의 작품이니 뭐 사고하는 작품이니 다 해도 신라에는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 석굴암의 금강역사 두 분이 붙어있는 거 보면 가슴뼈기 2두박 3두박 근육이 부탁하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금강역사가 부처님 나라 전부를 지키기도 남을 만큼 당당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태도가 그러신다. 한 분을 딱 보면요, 입을 이렇게 했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분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두 금강사가 다 그럼 재미없지요. 두 분 다 그럼 그 재미없지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런데 손이 반대입니다. 만일에 입을 딱 벌린 금강역사가 손을 펼쳐가 그랬더니 안 되죠. 입을 깍 다문 사람이 금어지고 그러면 또 안 되죠. 세계가 놀라는 것은 신라인들의 창조력과 동적인 이 힘이 놀라운 것은 딱 그거를 조절해놨어요. 입을 벌린 사람은 큰 사람은 손은 반대로 움켜쥐 있어요. 딱 그만지고 입을 담은 사람은 손은 반대로 펼쳤어요. 그러니까 벌린 입에 움켜진 주먹, 담은 입에 펼친 손, 이게 그러니까 손이 팍팍팍팍 놓고 입이 하니까 이 두 금강역사가 소리에 동작에 조화를 잘 이루어서 굉장한 석조 미술의 영향력을 착 끌어오는 것 놀랍습니다. 이 석굴암에 그 한 분 한 분 그 동작 발 이런저런 것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여기도 보니까 사자 두 마리, 사자를 왜 부처님 계신 밑에 놓는가? 이 부처님 말씀하는 스님의 설법을 힘있게 용맹스럽게 강하게 하기 위하여 설법하는 그 자리를 뭐라 하면 사자좌락합니다. 우리가 청법을 한번 들으려면 스님 앞에 가서 청법가를 불러야 됩니다. 사자자의 오로사, 사자자의 오로사. 부처님의 감로법을 우리에게 설해 달라 이거라. 애인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 탁 그렇게 힘차게 하면은 주장자를 탁 치면서 하면서 범을 딱 때릴 때 주름장에 탁 법이 진행이. 그래서 사자좌위에 부처님이 앉아서 광배를 가지고 탁 법을 사하니 이거는 거룩한 부처님의 도량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저 가방 들고 이제 올라오십시오. 말은 되고 저 옆에는 이제 수도하고 있는 있다면 석가열애가 보리수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나무가 다 이래 다른 것은 하나는 어쩌면 보리수고 하나는 어쩌면 사라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석가열애가 생과 사를 함께한 거룩한 상으로 일생을 나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위로 올라갑시다. 빨리. 공부하는 데는 항상 이런 거룩한 보리수 나무를 곁들여서 보리수 나무 아래 공부하는 스님 상을 염원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강나지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나라니까 세 분 삼전분 모셨죠.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 모셨죠. 이거 뛰게 부처님 빨리 가르쳐주소. 너무 예다르지 마고요. 지금 다 도가 되겠습니다. 이마이 공부해도 아직 도가 안 되는데. 그래, 도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생각해 봐라. 좀 빨리 가르쳐주소. 아주 애교띤 모습으로 부처님이 넘어가는 좀 눈 보십시오. 생각하니 좀 빨리. 참 이런 그 역시 나무들이 조각되어 있는 불교의 세계입니다. 자, 이리로 와보면 여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불상이 우리나라 남산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손을 벨 일에 더 없대겠습니다. 왜 벨 일에 만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 일반적입니다. 허리가 참 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 가슴 팍과 이게 대단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임신하여 아기가 커서 출산 때가 되게 되면 젖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낳으면 그래서 젖이 막 나올 정도 됩니다. 젖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쩌 보면은 이 남산에 숱하게 기도 어린 부인네들이 어머니들이 이런 조석을 하나 해놓고 아기를 충분히 잘 임신하게 해달라 또는 잘 키워서 순선하게 해달라. 그럼 배를 턱 보호하면서 이 안에 있던 아기여 잘 자라서 쉽게 순산하기를 바란다. 그런 어떤 안산 편안하게 아기를 임신하고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안산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겠나. 그럼 젖도 되게 커야 아기를 충분히 영양분 있게 기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일하게 신라불상이 전부 다 가슴을 젖을 없애서 아주 숭고스럽게 아주 근엄하게 존경스럽게 만들었던 이런 신라 불상 조각 기법에서 딱 벗어나서 이렇게 아주 크게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개념도 한 분 있어서 여기는 숱하게 빌고 기도드려서 어떤 출산에 대한 안위를 빌었지 않겠는가. 근데 뭐 얼굴은 많이 깨졌습니다만은 참 요새 이 정도 가슴이 크면은 미인 스타 같은 경우는 올라가 만지고 저리로 갑시다 이제. 예. 잠깐만 계시죠. 누가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아니, 조금 있다.